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로마서 5장 말씀을 나가고 있는데 5장 말씀을 계속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철학에서는 존재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존재론. 그러니까 인식론, 존재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존재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표상이라는 것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기 이미지, 자기 표상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나에 대한 표상인데 나는 아주 못났어, 나는 아주 열등해 라든지 또 혹은 나는 매우 잘났어, 나는 매우 똑똑해 라든지 어떤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형태로, 형식으로 사람은 다 자기 자신에 대한 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지? 표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또한 이 세상에 대한, 인생에 대한 그것을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어떤 표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 표상과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표상과 이미지들을 떠오르게 만드는 어떤 근거, 이유, 까닭을 댄다면 그것은 존재론적인 것이죠. 이것을 어렵게 이야기하자면 뭐 끝도 없고 한도 없지만 그래서 제가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은 뭐 쉽게 말해서 엄마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엄마와의 관계는 선수로적인, 선언어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언어 이전적인 관계. 그러니까 언어가 형성되기 이전에 맺게 되는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옮기면 정서적인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주고받는 관계, 기를 주고받는 관계인 것이죠. 언어가 형성되기 이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어적인 것. 전달됐죠?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본성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눈앞에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글을 쓰다, 일기를 쓰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면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이런 생각도 하네 라는 것을 이해하고 되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가지고서 그것을 말하고 글을 쓴다라는 것은 그것을 내 눈앞에 세워서 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어가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이 명료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이것이 내 앞에서 단지 명료해졌을 뿐이지 언어화되기 이전에 그것은 이미 나의 것으로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선언어적으로 자기 존재를 무엇인가 이미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해의 선구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쉬운 얘기인 것 같네. 선언어적으로 언어로 나타내기 이전에 이미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미 이해하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있어요. 전달되었습니까?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을 언어로 표현하고 글로 쓰다 보면 내가 이미 언어 이전적으로 이미 이해하고 있던 것들을 눈앞에 세워서 그것을 명료하게 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자기 이해를 분명하게 하게 되는 경우인 것이죠.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선언어적인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은 선언어적으로 이미 무엇인가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제가 늘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 이미 인간은 뭐뭐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형태로 관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소속감이라는 말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선언어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음이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언어로하지 않았을 뿐인 것이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래서 인간은 어느 누구이든지 간에 뭐뭐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형태가 아니고서는 이 형태로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잘 전달이 됐나요? 이것을 뭐뭐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하면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세계 안에 있음, 어떤 장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언어 이전적인 특히 0에서 3세, 0에서 5세의 경험, 엄마와의 관계 경험이 그 사람이 뭐뭐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뭐뭐 안에 있음이 어떤 것을 표상하게 되는 것의 근거가 된다고 했어요. 그걸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저는 어렸을 때 엄마와의 관계에서 별로 상호작용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또렷하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게 아마 3살 때였던 것 같아요. 3살, 4살 때 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환타를 먹었어요. 병환타를 먹고 있는데 그때 저희 집이 이렇게 판잣집이었습니다. 판잣집인데 도로변에 있는 판잣집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보도블록이 이렇게 바닥이 돌뿌리가 채 있는 울퉁불퉁한 곳이고 비가 오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곳이 밟혀서 이렇게 흙과 물이 이렇게 찍찍 삐져나오는 그런 곳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손빨래를 하고 계셨고 콜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진 않아요. 거기까지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마디를 했어요. 콜라 따라 먹어라. 다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환상적인 맛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병으로 마시고 걸어갔어요. 그러다 그 울퉁불퉁한 데다가 넘어졌죠. 그래서 제 이 앞니가 지금은 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균형이 잡혔는데 그때 앞니가 팍 삐져나와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피가 줄줄줄 나고 이렇게 아무튼 피가 제 기억에 이렇게 나서 여기 이 앞에 다 피가 아무튼 줄줄줄 흐르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러니까 제가 막 우는 소리를 듣고 난리가 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왔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피를 막 흘리면서 누워 있는 저를 향해서 했던 처음 행동이 뭐였냐면 따귀를 때리는 거였어요. 자기 승질을 못 내서 내가 그 병 따라 먹으라고 했지 하면서 4대를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따귀를 일단 승질부터 풀고 이야기를 했죠.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저는 따귀를 이렇게 수시로 맞았어요. 굉장히 제 기억에 한 3살 때부터는 기억이 나요. 뚜렷하지 않아요. 5세 이후에는 너무나 많아서 명료해서 너무 많은 기억이 나고 어머니한테 많이 따귀를 맞았어요. 그러면 단순히 이것을 행동적으로 윤리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엄마가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 상실되고 박탈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엄마한테 따귀를 맞을 때마다 저는 뭐뭐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이 존재론적인 안정감을 상실하게 돼요. 무엇 안에 있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무엇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고자 하는, 안정감을 느끼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일 좋은 엄마 아빠가 누구냐면, 어떤 유형의 엄마 아빠냐면 그 아기가 엄마 아빠를 잊고 자기에게 몰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엄마 아빠. 그게 왜 가능하냐면 뭐뭐 안에 있음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날 떠나지 않아, 엄마 아빠는 날 지지해줘, 엄마 아빠는 날 수용해줘, 날 이해해줘, 날 사랑해 라는 것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 엄마 아빠를 잊고 자기 자신의 욕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모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험하다가 딱 돌아봤을 때 엄마 아빠가 있으면 되게 희열을 느끼죠. 역시 엄마 아빠는 나와 함께 있어 라고. 이 뭐뭐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면 딸이 어머니한테 따귀를 맞고 혼이 나고 그러면 엄마 안에 있고자 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존재론적인 불안, 두려움에 너무 일찍 아기는 노출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매우 슬프지게도 안타깝게도 일생 거의 대부분 그것을 의식하고 힘겨운 과정을 통해서 태도의 전환이라든지 어떤 정신화의 과정이라든지 어떤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의식화하고 언어화하는 긴 어떤 자기 그 치유하고 회복하는 의지를 가진 긴 시간을 통과하지 않는 이상, 그런 어린 시절의 그런 상실과 박탈, 뭐뭐 안에 있음을 상실당하고 박탈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생 동안 어린 시절에 경험한 불안 안에 있음, 엄마가 없으니까 불안 안에 있음, 두려움 안에 있음, 수치심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이 안에 있음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인간은 무엇인가를 표상해냈는데 이 표상의 근거가 뭐라고요? 뭐뭐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두려움 안에 있어요. 두려움 안에 있고 수치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러한 두려움 안에 있고 불안 안에 있고 수치심 안에 있을 때 어떤 표상과 어떤 자극에 집착하게 되냐면 두려움과 표상과 불안을 줄여주는 표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로버트 만화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주 많이 좋아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어떤 유아적 전능감을 동일시하는 어떤 희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존재와 동일시했을 때 제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나약함이, 내가 너무 나약한 존재, 내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 왜냐하면 엄마라는 울타리가 너무 일찍 걷어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나약하고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 일찍 경험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런 어떤 어린이들의 로봇 만화 영화는 대부분 어린아이가 지구를 지키죠. 어른들이 망가뜨린 세상을 어린아이가, 로봇과 일체가 되고 순수한 어린아이가 이 세상을 지킵니다. 그리고 지구를 지켜내죠, 어린아이가. 어떤 그런 것처럼 그런 만화 영화를 보면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평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꼈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그런 영화를 좋아하게 되고 그런 이미지, 그런 자극을 좋아하는 것이 뭐뭐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거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뭐뭐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냐면 이 뭐뭐 안에 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뭐뭐 안에 있음은 좀 객관적인 표현이죠. 밖에서 보는 것이죠. 그럼 뭐뭐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관적인 표현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뭐뭐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삼자적으로 저 사람은 지금 좋은 엄마 아빠 안에 있어 라는 거죠. 또 저 사람은 지금 불안 안에 있어, 두려움 안에 있어, 수치심 안에 있어. 이렇게 삼자적인 표현이에요. 그럼 이걸 1인칭으로 가지고 가면 내가 뭐뭐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이기 때문에, 거리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1인칭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믿음과 신뢰인 것이죠.
엄마가 좋은 울타리가 됐을 때, 또 아버지가 좋은 울타리가 되고 아이 세상으로 나가는, 환경으로 나아가는 좋은 디딤돌이 되어주고 좋은 인도자가 되어줄 때, 이 아이는 이 뭐뭐 안에 있어, 엄마 안에 있음, 아빠와 함께 있음, 아빠와 안에 있음, 부모님 안에 있음 이라고 하는 이 안에 있음을 경험하는 것은 그 부모와 그 엄마를 신뢰하는 것이죠. 1인칭적으로 그것을 옮기면. 그래서 전에 계속 이야기하지만 믿음과 신뢰가 그 사람의 인간성과 인격에서 가장 큰 토대가 됩니다. 굉장히 큰 토대가 됩니다. 전달이 되었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서 환경 커서 성인이 되어도 이 믿음, 엄마 안에 있음, 아빠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미 지나갔죠. 이제 개별화 분리 독립이 돼서 홀로 있게 되죠. 하지만 그 마음은 믿음이라고, 그 마음 안에는 믿음이와 신뢰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서 뭐뭐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재현하고 있어요. 항상.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고유성 중에 하나는 시간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인간만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언어, 이게 사실은 표상이죠. 과거, 현재, 미래가 언어가 아닌 언어를 베낀 어떤 형태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시간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시간을 경험했을 때 과거, 현재,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3에서 5세 사이의 아기들은 이 시간 언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 경험을 우리처럼 뚜렷하게 과거, 현재, 미래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언어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추후에 형성되는 것이지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 경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고유성인데 동물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같은 것에 늘 되돌아옴이 있을 뿐이죠. 동물은. 그래서 개성이 없죠.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처럼 크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믿음이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무엇을 갖게 되냐면 미래를 갖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아직 오지.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인간 본성 중에서 인간성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라고 했죠. 그죠? 바로 이 미래가 그와 같은 것이죠. 이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미래를 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미래 안에서 삽니다. 미래 안에서 살고 미래와 교섭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기가 지금 미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직접적으로 그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는 미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신뢰가 있는 사람들을 바깥에서 보면요, 좌절할 줄 모릅니다. 낙심할 줄 모르고 좌절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바탕이 믿음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신뢰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미래를 투사하고 있고 그 미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줄기차게 그 미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줄기차게 도전하고 넘어지고 또 일으켜 세우고 자기를 도전하면서 현실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러죠.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라든지 어떤 미래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이전의 시대 역사는요, 20세기 역사는 스마트폰이 있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이건 역사의 변곡점을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스마트폰은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진짜로.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 이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삽니다. 이전과는 다 같을 수 없습니다. 이건 역사의 변곡점을 남기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스티브 잡스는 역사 속에서 영원히 회자될 인물입니다. 그런 미래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만 해도 쫓겨나죠. 여러분 당사자가 되어 보십시오. 내가 키운 회사에서 내가 쫓겨납니다. 김관식 빵집에서 김관식 집사님이 쫓겨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하 직원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키워놨더니 날 쫓겨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경험했죠. 자기가 직접 만들어 주차장에서 로고도 자기가 직접 만들고, 회사를, 애플이라는 회사를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 회사 주주들과 임원들이 스티브 잡스를 쫓겨냈다니까요. 넌 너무 괴짜야. 너무 이상적이야 하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만든 게 토이스토리 만든 뭐죠? 픽사. 지금은 디즈니에게 흡수되었지만 픽사를 만들고 토이스토리 1을 또 만들어서 히트를 쳤죠. 또 되팔고 다시 복귀를 해서 만든 것이 스마트폰이죠. 이게 사람들은 되게 말처럼 쉽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큰 상처를 경험하고, 그 상처를 경험하게 되면 이게 이 상처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런 상처를 내는 그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두려움 안에 있음, 실패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이 존재론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는 굉장히 밝고 그랬던 사람도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하고 어둡게 변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존재론적으로 뭐뭐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뭐뭐 안에 있음을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안에 있는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줘.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뭐뭐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대상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믿음 안에서 살 때 이것을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토록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6절에서부터 8절을 받았으면 이제 구절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존재론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표딱지 하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은 네가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이 안에 있음이 바뀌는 것이죠. 이게 칭의에 대한 존재론적인 설명입니다. 이해이고. 전달이 되었나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은혜를 주어서 감사하게도 모더나 1차 주사를 맞았어요.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 어떤 기독교의 신앙 중에 신앙의 열매, 증상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져 있지만 신앙의 개념에 따르면 이 마음과 몸이 불완전하게 연결되어져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도한즉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어떤 성경은 어떤 기적과 이적이 믿는 자들에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또 존재론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언어는 능력이 있어서 물질과 연결된 언어가 된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에 의해서 언어가 지배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 유선이가 오늘 밤에 산 로또가 당첨돼서 50억이 생겼어요. 그럼 이 50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생긴 50억이라는 돈이 언어를 지배합니다. 그 사람의 의식과 정체성을 지배하죠.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물질이 그 사람의 의식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가난했을 때와 돈을 많이 가졌을 때,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진 물질이 그 사람의 언어를,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이 뒤집히죠. 예수를 믿을 때 그 사람이 가진 언어가 물질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믿느냐? 그것을 말하느냐? 믿음으로 선포하느냐? 그리하면 그것이 물질의 세계에 나타나게 되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저는 이 약속을 볼 때마다 머털 도사가 생각납니다. 머털 도사와 누더기 도사가 머터리를 받았잖아요. 근데 착하기만 하죠. 근데 죽을 때까지 가르치는 게 머리털 올리는 것밖에 안 가르쳤어요. 머터리는 늘 투덜투덜대죠. 이게 뭐라고? 딴 것도 안 가르치고. 그러면 누더기 도사가 막 머리 때리고 지어박으면서 이놈이 함부로 이런 것들을 하다니 하면서 혼내죠. 근데 누더기 도사가 아무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추후에 이 머리털을 올리는 것이 모든 도술의 어떤 집합체, 집성,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막 엄청난 걸 배웠다는 것을 이 머털 도사가 깨닫게 되죠. 저는 그 머털 도사를 꼭 보는 기분이에요. 그 요한복음 약속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믿을 때, 정말로 이 믿음이 우리의 인격의 토대가 되고 바탕이 될 때, 우리가 말하고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그 모든 것이 현실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제가 이 권리를 좀 썼죠. 주사 맞고. 주사 맞고 딱 쓰는데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몸 안으로 느껴지는데 계속 내가 이 바이러스, 이 항체 주사를 받아들인다고. 내 몸아 받아들이라고. 거부하지 않는다고. 수용한다고. 그래서 몸이 조금 또 뭔가 이상 증상이 있을 것 같을 때마다 계속 기도를 했어요.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갔어요. 비교적.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몸과 마음이 평소에는 한 10 정도 연결돼 있다면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한 7 정도 연결돼 있는, 다르게 표현하면 몸이 좀 이렇게 다운되는 느낌? 그런 느낌은 없진 않더라고요. 있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뭐 생활을 못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계속 다운이 되니까 감정은 어떤 감정이 올라오냐면, 오늘 설교에도 이야기했던 어머니한테 이렇게 두들겨 맞았던 감정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것을 언어화할 수 없을 때는 미칠 것 같았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렇게 가슴을 조여오면서 이 가슴을 내 안에서 어떤 이 목을 누리는 듯한 느낌, 날 죽으라고. 이걸 언어화할 수 없고, 이것을 신체와 이 에너지와 감정이 신체적으로 나타날 때는 이 온몸이 조여지면서 이 목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으로 왔었어요. 그리고 내 존재가 이렇게 흩어지고 부서지는 경험들.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따귀를 때리면서 이렇게 폭력적인 어떤 저주의 말들을 하죠. 그런 말들에 의해서 제 영혼이 어떤 파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지는 느낌들. 그러면 나는 제가 요새 배우고 있는 노래 중에서 하동균 씨의 런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는 멈춰섰고 시간은 흐르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두들겨 맞고 이렇게 저주의 말들을 듣고 나면 내 존재가 멈춰서 버리는 듯한 느낌.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시간이 흘러가는 느낌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것을 언어화했었지 이것이 언어화하지 못하게 되면 언어화하지 못하게 되고 감정과 에너지의 형태로 이 신체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미칩니다. 사람은. 그래서 그것이 신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을 때 이것을 언어화하면서 그것을 이해하면서 어린 시절의 나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어제 하루 종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 안에서 살고 있는가를 좀 더 많이 뚜렷하게 의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너희가 경험한 그런 사건과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 이 세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어둠, 상실, 바탕, 고통, 어떤 박탈, 어떤 그런 악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모두가 악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악에게 이기지 못했어요. 또 그 악으로부터 자유롭지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한 발 더 나아가면 우리는 어느새 그 악의 일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 자신을 믿고 있나?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는요,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나르시스트는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대체하는 어떤 이미지와 표상을 눈앞에 세워놓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이미지와 표상은 나가 아닙니다.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정서, 감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악으로부터 구원해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악의 일부가 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악에 지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 졌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우리의 경험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 경험한 것이 다 악인 거예요. 악의 일부인 것이고요. 그걸 넘어서 의롭게 됐다라는 것을, 그 경험을 넘어선 존재론적인 근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꿈꾸는 것들이 악을 선으로 바꾸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들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공기가 무겁네요. 제가
설교할 때 저는 참 괜찮아 보이죠. 어떤 면에서.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하고서 되게 힘들었던 건 뭐냐면 내가 어디 안에 있는 존재인지를 감출 수가 없어요. 삐져나와요. 내 존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감출 수가 없어요. 삐져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사회적 거리, 이 정도 거리에서 만나는 관계는요, 다 감추고 만나는 거예요. 이게 감추는 게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건 사회성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다, 부부가 된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노출하는 거죠. 해 아래 감출 수 있는 것이 단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고서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죠.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었구나. 우리 유한 지사님 이제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괜찮습니다. 비로소 이제 훌륭한 인간이 되는 길에 들어가셨으니까요. 난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인 줄 몰랐습니다. 왜? 내가 어디 안에 있음을 한 것을 감출 수 없죠. 여러분, 교회에서 저희 교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데 왜 나눌까요? 왜 교제하고 나누게 할까요? 그것을 내가 어디 안에 속해 있음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선언어적으로 어디 안에 있다니까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따기 맞고 두들겨 맞고 온갖 말들로 폭력의 어떤 희생이 되고 그냥 박살이 나고 나면, 그리고 그것이 언어화하지 않고 어른이 되었을 때 그것이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건 늘 얘기했지만 이렇게 목을 조여오는 것 같고 내 몸이 막 흩어져 버리는 것 같고 멍해지고, 그런 형태로 나를 지배하죠. 그러면서 그 몸이 그런 반응이 오면 표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상태에서 유선이를 보잖아요. 나쁜 새끼예요. 유성이를 보면 내가 미안, 이 유성이를 보고 유선이라고 해요. 이름을 왜 비슷하게 해? 바꿔! 유선이 바꿨으니까 유성이가 바꾸면 되겠다. 농담입니다. 그럼 나쁜 새끼입니다. 나쁜 놈인 거죠. 별거 아닌 것도 다 나쁘게 보입니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게 투사가 되니까요. 그리고 별거 아닌 것에도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큰일 난 것 같고, 그리고 내 몸은 계속해서 뭔가 조여오는 것 같고 막 도망가고 싶고. 그러니까 내 몸을 뭔가 조여오니까 방어가 뭐예요? 누군가가 날 조여오니까 나도 누군가의 목을 조이고 싶은 거죠. 근데 누군가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무특정 다수를 향해 다 나쁜 놈들이 되는 거예요. 다 나를 망하게 할 것 같고 다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선언어적으로 내가 어디 안에 있음을 경험하는 존재론적인 사건인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전달이 되었나요? 근데 이것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이것을 언어화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내가 비로소 어디 안에 있음을 언어화하고 의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신체적이고 신체와 표상의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것을 나누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나누고 함께 고백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새로운 울타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뭐뭐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형태가 무엇이었냐면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눔 이런 것은 어떤 성경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서로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고백하고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선 언어적인 뭐뭐 안에 있음에 묶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도 설교 때 제 설교의 많은 부분은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눔이 있고 솔직한 고백이 있죠.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나쁜 놈이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다 나쁜 놈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놈이 진짜 더 나쁜 놈이냐?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거죠. 고백하지 않을 때 더 나쁜 놈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대학교 동창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 욕을 많이 했죠. 뭐 그 나이대의 마누라들이 만나면, 아줌마가 된 마누라들이 만나면 뭐 남편 욕 엄청 합니다. 서로 흉도 많이 보고 막 욕하다가 그래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도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할 줄은 안다고. 막 우기거나 억지 부리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제가 하나님을 믿어서 차이가 있다면 바로 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엉망이죠. 배운 어떤 성장한 것 자체가 너무 거칠고 엉망진창이고 뭐 너무 개판이죠.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제 어린 시절을 보면 개판입니다. 정말. 그 안에서 성장했는데 제가 좋은 사람일 리가 없죠. 그것들이 삐져나오죠. 근데 그것을 주장하고 나를 방어하고 막 그렇게 했다면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을 겁니다. 차이가 있었다면 저는 고백하고 미안해하고 뉘우치죠. 하지만 변화는 잘 안 되죠. 변화의 속도는 상당히 느립니다. 왜 인생이 7, 80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변화의 속도는 느리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지만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있었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는 주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지 않죠.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접속자 숫자가 몇 명이죠? 2명밖에 안 되죠. 예배 안 드리고 있습니다. 응? 2명, 그지? 예배 안 드리고 있습니다. 군자상달 소인하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예배를 빠져요. 쟤도 빠지네. 그럼 나도 빠져야지 하는 마음이 소인하달인 거죠. 근데 군자는 그런 경우였으면 제가 빠지면 나라도 자리를 지켜야지. 이건 상달, 위로 올라가는 마음인 것입니다. 교제가 없고 나눔이 없을 때
어떤 영적인 교제 나눔이 없을 때 뭐뭐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감정 안에 있음. 자신이 어렸을 때 성장한 그 감정 안에 있음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갖게 되는 이 본질, 뭐뭐 안에 있음, 무엇인가로부터 거리를 두고 안에 있음을 옮기고 바라보고 언어하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감정을 쏟아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뭐뭐 안에 있음을 내가 이미 세상 안에 있어요. 내가 경험 안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의미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밖에서 보니까 보입니다. 코로나라는 것을 이유로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중에 추후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보게 되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을 과연 얼마나 제한하고 있는지. 할 것은 다 하면서 예배에 올 때 꼭 제한해요. 접속사 수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뭐 하고 있을까요? 그건 자유입니다. 저는 뭐 권위주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않으면 인간은 인과응보의 지배를, 자연의 지배를 받습니다. 인간은 뭐뭐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럼 그것의 반작용으로 도파민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뭘 하겠죠. 근데 제가 정말로 확신할 수 있는 건 마지막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심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버려 두죠. 근데 죽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직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삼아야 됩니다. 삶이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존재론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 안에 있음인데 이 어디 안에 있음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오게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움에서 목회자로서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약간 초달하는 마음을 내어 보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이 의롭다 하심을 어떤 객관적으로 어떤 딱지를 받는, 라이센스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존재론적인 것입니다. 뭐뭐 안에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뭐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실효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때 무엇이 변화된다? 우리의 언어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이 언어를 지배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언어가 물질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하나의 증상이 돼서, 현상이 되어서, 증거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그리스도 안에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랑,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우리 모세동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